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호세아 강의 이제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호세아서 7장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어리석음의 수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볼 호세아 7장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망하기 한 30년 남은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계속해서 정변이 일어나거든요. 각자가 생각하는 자신이 이제 누가 왕이 될까? 그리고 누가 왕으로 적합할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왕이 올라갔을 때, 아, 저 사람은 참 부족하구나, 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에게 권력이 있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채 그 사람을 대하면서 끊임없이 정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제 30년 동안, 마지막 30년 동안 이제 왕이 6번 바뀌게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에 정작 그들은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끊임없이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간혹 가다가 제가 예를 들어 저희 두 딸이 이렇게 뭔가 싸우는 모습을 볼 때 보면은 아빠한테 와서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구하면 금방 가서 해결을 해줄 텐데 왜 와서 묻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의 시작의 이야기는 좀 그런 이야기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 계시니까 한번 비유로 들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인간의 고집이나 아집은 참 어리석은 것이 그렇죠. 환자들 중에서 병원에 오는 환자들 중에서 그런 어리석은 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가 이제 아파서 왔는데 자기 병을 자기가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병을 자기가 잘할까요? 의사가 잘할까요? 이 느낌적으로 자기가 잘 알아요. 왜? 나는 나를 몇십 년을 봐왔잖아요. 그쵸? 예, 내가 어디가 부러져서 가도 나는 나를 몇십 년을 봐왔으니까 내가 어디가 안 좋은지를 내가 제일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의사는요, 그렇게 어쩌다 한번 부러진 사람들만 매일 보고 살아요. 예. 내가 아무리 나를 잘할 것 같아도요, 의사가 사실은 나를 더 잘 알아요. 대부분.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느낌적으로 저 의사는 환자를 많이 봐왔지만 나를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는 이렇게 말하지만 내 생각이 있어요. 자, 여기서 좀 서로 보는 초점이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어리석은 환자는 자기한테 집중하지만 지혜로운 의사는요, 병에만 집중을 해요. 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 이제 이 부분이 바로 그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환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호세아 7장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자기 문제를 자기들이 각자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의사인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나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각자 자기의 어리석음의 방식대로 자연적으로 다 이게 내 치료 방법이야 라고 생각을 하며 그 가운데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라고 하면서 그쵸? 하나님이 어떤 이미지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의사신 거예요. 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 그래요? 마태를 부를 때요. 내가 쟤는 그쵸? 죄인이 아니라 아픈 환자야 라고 하면서 나는 이 땅에 의사로 왔고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누가복음 10장에서 마태를 부를 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이제 그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좋은 번역은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손을 댈 때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손을 댈 때마다 계속 드러나는 게 뭐예요? 에브라임의 죄. 그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고요. 그 에브라임의 죄, 또 사마리아의 악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죠. 아유, 여기까지 썩었구나. 아우, 여기까지 이렇게 딱딱한 게 있구나. 여기까지 굳었구나. 그래서 그 속에 그런 종양과 같은 죄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서는 도둑질을 하고 밖으로는 떼지어서 노략질을 하면서 겉과 속이 죄악들로 물들어 있는 모습들을 지금 신랄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으면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였거니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병들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이 최종적 심판자신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사람한테 안 들켜도 감옥만 안 가면 괜찮은 줄 알아요. 되게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이 죄가 발각만 안 되면 괜찮은 줄 알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교통법규 위반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쵸?
예. 경찰한테만 안 걸리고 그 가운데서 카메라에만 안 찍혀서 딱지만 안 날라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그건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짓는 죄는요. 하나님한테 전부 다 단속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카메라가 없는 지역이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는요. 전부 다 그게 기재돼서 딱지가 빨리빨리 날라오지 않아요. 예. 자,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인간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인간은 내가 죄가 깊은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도 중요하지만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최악이에요, 최악. 왜 이게 최악이냐면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내가 많이 아파요 하고 의사한테 오면요. 괜찮아요. 이게 죄에 대한 생각이 이러면요. 그러니까 죄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죄에 대한 생각이에요. 내가 많이 아파요. 고쳐주세요라고 하면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보다 그러니까 그쵸. 생각해보세요. 응급실에 온 아주 중환자라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서 저 이거 의사 선생님 고쳐주세요 하면요. 이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경증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내가 내 병 더 잘 알아 라고 의사한테 손도 못 대는 사람은요. 그렇게 중환자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죄가 아니라 죄보다 더 중요한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사냐는 거예요. 죽어도 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지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뒤집어지지도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이 지금은 괜찮은 듯 보여도 사실은 금방 중환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얼마나 죄를 졌고 아프냐도 중요하지만요. 이걸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이들 중에 좀 철든 아이들은 그러거든요. 내가 나쁜 짓 하는 것도 싫어하지만요. 이걸 우리 엄마가 알아서 속상한 걸 더 싫어해요. 애들이요. 철들면요, 사실은. 난 엄마 속상하게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철든 신자들이 그러니까 왜 죄를 안 지는지 아시겠어요? 죄가 싫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 속상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나래도. 라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호세아가 홀로 그 자리 가운데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죠.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들의 죄의 악에 대한 증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좀 더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길면 안 되니까. 자, 이제 지금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 7장은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그 사고 방식,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그들의 행동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네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봅시다. 그들이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왠지 아시겠죠? 겉과 속이 다르거든요. 나 네 편인 거 알지? 여기 가서 그러고 또 저기 가서 또 나 네 편인 거 알지? 이러면서 자기가 나름 지혜 있는 줄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거 다 가늠이고 인간에게 신실하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한테도 신실하지 않거든요. 그것처럼 그들의 모습을 그래서 가늠하는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딱 고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호세아야?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게 이제 익숙한 거죠. 야, 내가 살아봐서 알아. 하나님이 어떤지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네 가지로 비유하는 첫 번째,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도다라고 해요. 저희 집사람이 가끔 제가 요리할 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을 아끼려고 팬에다가 불을 올려놓고 잠깐 딴짓하면 저거 지금 달궈지는데 뭐해? 라고 하면서 이제 왜 위험하게 이렇게 하냐고 불을 끄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대요. 그게 화덕이 달궈졌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서 그 옆에서 이제 그걸 달궈놓고 뭐 하고 있어요?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이 기를 그칠 뿐이라라고 하면서 지금 저 앞에 심판의 불이 지금 달궈져서 좀 있으면 저기 올라갈 건데 감각이 없는 거죠, 지금요. 저기에서 달궈지고 있는 걸 보면 원래 감이 와야 되잖아요. 어리석은 아이들도요, 병원에 가면요, 감이 오잖아요. 주사 맞을까 봐 벌벌 떨줄 알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죄인들은요, 지금 하나님이 병을 치료하려고 오는데도요, 그들이 달궈진 화덕이 보이지 않고 주삿바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벽빛 같이 신실하시지만 또한 인간들은 그렇게 아침 안개 같이 쉬 사라지는 그 어리석음.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마치 그 30년 동안 6명의 왕이 교체되는 이스라엘의 살해와 암살에 반복되는 역사들을 비유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났다. 내내 취한 상태들. 그리고 왕은 또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서 악수를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경멸하고 죽이려는 자들. 그러니까 즉 대표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잠언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좋아요? 그쵸? 주일날에 저는 이거 그래요. 이거 절대 이렇게 비유하고 싶지 않은데요. 정치까지만 하고 싶어요. 이걸 교회까지 끌고 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제 막그 주일날에 손도 내밀고 악수도 하는데 속으로는 사실은 경멸해요. 어휴 막 이렇게 속으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약점들 있잖아요. 저 어리석은 녀석, 뭐 자기 자식도 제대로 못 키우는 녀석, 지도 똑바로 못 살면서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무시를 하면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악수하는 모습 생각해 보세요. 최악이죠, 최악. 예. 이스라엘은요, 원래 그 나라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정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은 원래 그 나라가 교회인 거예요. 근데 그들의 지도자들이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경멸하고 서로 자기가 더 지혜 있는 줄 알아. 야, 내가 사람을 믿을 것 같냐? 나도 쟤 안 믿어. 하면서 각자 자기들이 지혜 있는 줄 알지만 막상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걸요. 얘도 모르고 쟤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 6절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라고 하면서 아까 요 앞에서 지금 무슨 비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화덕이 있잖아요. 그 화덕이 있다는 건 모르고 각자 마음에 또 다른 화덕들을 피우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면서 7절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에 대하여 다 엎드러지게 하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화덕에 그래서 상대들을 다 태워 죽여요. 암살하고 살해해버리고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남들을 죽이고 야 이제 좋은 세상이 올 거야 라고 내가 왕이 돼보지만 똑같아요. 근데 그들이 뭘 모릅니까? 저쪽에서 하나님의 화덕이 준비되고 있다는 걸 모르죠. 내가 심판을 받는다는 걸 몰라요. 내가 반죽 덩어리라는 걸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아직 나를 올리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건데, 내 생각대로 세상이 되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 판단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반죽 덩어리들 같은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원수들한테 해주는 최고의 복수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머리 위에다가 막 숯불 놓는 거였던 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화덕이 있다는 사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7절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왜 이럴까요? 예, 왜?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지혜가 있거든요. 예. 의사가 이거 이렇게 치료해야 돼요 라고 얘기해도 집에 가서 다 기 멋대로 하는 그 우리나라 환자들이 유독 그런 환자들이 많거든요. 약 다 먹으라고 줘도 뭐 약 성분은 공부도 안 하면서 자기 맘대로 약도 뭘 빼먹고 이렇게 어쨌든 자기 맘대로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 각자 자신들의 화덕에 자신들의 뜻대로 세상을 요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문제는 이거라고 얘기를 하죠. 왜 나한테 부르짖는 자가 없을까? 여러분, 이런 한마디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설교를 다 들어도 하나도 기억 못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마음이 담겨 있는 한마디들을 기억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 지금 말한다고요? 왜 나한테 부르짖는 애가 없을까? 이 말이 여러분 기억되셔야 돼요. 그래서 8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어지지 않는 또 전병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이 전병은 많이 봤죠? 우리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맛없다고 해서 바꿨지만 그 전에 무교병으로 우리가 성찬식했죠. 그게 무교병이 바로 이 전병이에요. 근데 이걸 부을 때 어떻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다다. 뭐라고요? 얘를 이제 이 무교병을 굽는데 안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쪽은 새카맣게 타고 바깥쪽은 또 안 익어요. 예. 그 한쪽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들이 한쪽은요 지금 그들이 막 타들어가요.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요. 근데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타는 냄새가 나는지도 몰라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증오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목회자가 종종 얘기해 주죠. 서로 사이를 화해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해줘. 아니에요. 걔 나 좋아해요. 네, 단단히 착각에 빠졌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화덕 속에서요. 여러분이 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빨리 가서 그불을 끄라는 게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화해하고 와서 와. 라고 하잖아요. 예배는 남의 화덕에, 남의 마음에 불 질러놓고 화덕에다 불 켜놓고 와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것처럼 한쪽은 그래서 새카맣게 타고 또 반대쪽으로는 또 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익지도 않는 모습이 정말 절망적이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화덕 위에다가 그쵸 한 시간을 불 위에다 올려놨는데 안 익은 상태를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100살을 산다고 쳐보자고요. 90이 됐는데도 안 익어요. 인간이 철이 안 들어요. 예. 야, 어떻게 저렇게 지혜가 없을까? 이유가 뭐라고요? 뒤집어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자기 경험을 믿어요. 뒤집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뒤집어져 봐야 아우 내가 하나도 안 익었었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어린애처럼 착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 영혼에서 아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네요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익어갈 텐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회심인데 회심을 뭐라고 얘기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 음,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가 살아온 방식 모든 걸 다 뒤집는 게 회심이에요. 내가 이랬으면 저렇게. 내가 죄에 대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길 좋아했다면 이제는 신실한 하나님과 어울리길 좋아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나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과 오늘 하루에 집중하고 하는 것처럼 뒤집어지는 게 바로 회심입니다. 그래서 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자, 지금 아까 걔가 기억해야 되는 한마디가 있다고 얘기했죠. 왜 나한테 안 말하지? 라고 얘기했죠. 지금 하나님 또 뭐라고요? 왜 나한테 안 구하지? 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안 돌아오지? 라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뭐가 없대요?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지혜가 없다는 건요. 다른 말로 마음이 비었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뭐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은 밭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다 원래 씨를 심어야 거기서 생각도 못 했는데 와, 작물이 자라면서 이제 무성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 줄 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놀라운 사명은요, 사명의 씨앗은요, 심어봐야 알아요. 내가 뭔지를요. 열심히 해봐야 한다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거 저만 이제 타락했으니까 저만 맨날 볼 텐데 유튜브에서 제가 본 영상 중에 그런 되게 재밌는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비둘기가요 매둥지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가 이렇게 자기 새끼들 알도 품다가 비둘기가 들어오니까 그 영상 제목이 뭐 이런 거였을 거예요. 무슨 뭐 이렇게 쿠팡 프레시? 그냥 신선한 식품이 배달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가 가만히 있다가 그 발톱으로 그 비둘기를 확 잡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잡아 죽여요. 자, 저는 그 모습이 딱 떠올랐어요. 그쵸? 어리석은 비둘기가요. 내가 지금 나를 품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보호와 치유를 받지 않고 여기가 매둥진지, 독수리둥진지도 모르고요. 거길 찾아다니고 부르짖고 거기 가서 소리를 내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에 가서 부르짖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가서 그 사람한테 막 부르짖어요. 듣는 척하지만 그 사람 속으로 뭐예요? 나 무시해요. 또 저쪽 가서 저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막 얘기해요. 그 사람 어때요? 뒤에 가서 또 다른 사람한테 나를 험담하기도 해요. 내가 부르짖어야 될 대상을 못 찾고 저 뒤에서 하나님 아까 뭐라고 하고 있었어요? 왜 나한테 안 오지?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예. 그래서 12절.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은 뭐예요? 그들이 그 매둥지로 날아가려고 할 때 그물을 쳐서 못 가게 막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인간은 또 뭐라고 해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지? 그거 사랑이에요. 고난이 아니라요.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물이라고요, 사실은요.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아빠, 오카노 목사님 자녀가, 아빠는 어떻게 그 음란의 죄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 있었냐? 물어봤을 때, 오카노 목사님의 말씀이 뭔지 알겠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그물로 막아줬어. 하는 거였어요. 음, 아, 아빠는 그런 죄는 안 짓지. 뻔뻔하게. 이게 아니었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내가 어리석음에 빠져서 죄악으로 막 내려가고 있을 때 뭔가 다리가 부러지서라도 혹은 그 가운데서 어떤 그물에 넘어져서라도 우리의 죄를 멈춰줬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또 어리석어서 죄악에 빠질 뻔했는데 주님의 그 사랑의 그물로 저를 떨어뜨리셨습니다. 주님 너무 아프지만 이거 사랑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내 스스로 멈출 수 있게 대해서 말이지요. 그래서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라고 하면서 어리석음으로 말미암는 그 사랑의 고난을 내려주시는 것을 봅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고 라고 하면서 와 이제 더 답답한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죠. 제가 보는 영상 중에 저는 이제 그 유기견이나 유기묘들 이제 구조하는 영상을 종종 보거든요. 애들이 너무 불쌍해서. 근데 그때 제일 가슴 아픈 장면이 뭐냐면은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손길도 똑같은 반응식으로 반응해서 막 짖고 물고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려고 하는데 지금 이들의 상태가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을 대할 때 늘 상처를 받았어. 겉과 속이 다른 걸 많이 봐서 하나님한테도 똑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게 하나님한테도 거짓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한테 좀 잘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 잘할게요. 잘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사실 속에 있는 증오, 분노, 억울함, 속상함, 왜 이런 거예요? 라는 욕처럼 정직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거짓으로 대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진실함이거든요. 거짓으로 말을 한다라는 거죠. 14절. 그러니까 왜 이런가? 그들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진실하게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침상에서 또 슬피 부르짖어요. 자, 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볼까요? 그들이 왜 슬플까요? 죄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곡식과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라고 하면서 그들의 모든 근원이 아직도 바알이에요. 나 그 오빠한테 가고 싶은데. 나 그때 참 좋았는데 라고 하며 아직도 개인의 탐욕에만 빠져 있어요. 그게 없어서 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아서 아직도 안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화덕이 안 뒤집어져요. 철이 안 들어요. 이렇게 인생의 고난이 와도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암 말기였다가 고침을 받았고 두 자녀의 간을 이식받아가지고 겨우 살아나신 어떤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철이 들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안 들어요. 그래도요. 그래도 교만하고 그래도 무례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비난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야, 진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봐요. 간암이 걸렸다가 가장 사랑하는 딸들 두 딸의 간을 이어받아서 살아도 사람이 그런다고 바뀌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봐요. 그런 것들처럼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면 나를 거역하도다. 라고 하면서 모든 걸 거꾸로 하는 무지를 볼 수가 있죠. 부르짖어야 될 사람한테는 부르짖지도 않고 그 가운데서 인간한테만 그 가운데서 엉뚱한 데에다만 계속해서 찾으며 아직도 여전히 그 개인의 이기심에 빠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 내가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그러니까 뭔지 알 수 있죠. 나한테 있는 이 모든 것을 누가 줬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시작이 그거죠. 야, 무슨 뭐 이렇게 송아지, 망아지 얘들도 주인은 알고 밥통이 어딘지를 아는데 얘들은 와야 될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밥통이 어딘지도 모르는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누가 나한테 지금 힘을 주셨는가를 모르는 거죠. 예. 여러분에게, 저에게 아직은 건강과 젊음을 허락하시고 삶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운동을 해서 힘이 세졌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할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사람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 내가 이 일만 풀려봐.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 아유, 더러워. 진짜 요mom만 기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악을 꾀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게. 인간들 사이에서만 하던 그거. 그쵸? 내가 다음엔 더 큰 교회로 옮겨서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그 사업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큰 교회로 몰리는 이유가 인간관계 맺으려고 가는 거라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겠어요, 여러분? 내가 영업하려고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그쵸? 그것처럼 그 가운데 16절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이게 그가 얼마나 골 때리는 상황인지 알겠죠? 돌아왔대요. 근데 어디로 돌아오지 않았대요? 하나님한테는 돌아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속이는 활이라는 거죠. 뭐가 피웅피웅 소리는 나는데 날라오는 화살이었고 분명히 화덕 위에서 저 이제 뒤집어져요 라고 하면서 전병이 뒤집어진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안 뒤집어져요. 소리는 나는데 기도하는 소리는 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요? 야 이거 속이는 활이구나 니들은 진짜 안 뒤집어지는구나 라는 거죠. 그들의 지도자들이 그 혀는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나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라고 하면서 그 신의가 없음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네 가지 모습을 봅니다. 자,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피로 얼룩진 그 사마리아 왕국을 봤습니다. 30년간 끊임없이 각자의 그 정변들을 일으키면서 왕위가 바뀌고 마지막 왕의 이름은 호세아예요. 또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작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아유 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녀석들 아유 저 뒤집어지지 않는 화덕 같은 녀석들 여기에 지금 진노의 화덕이 달궈지고 있는데 저 안에서 괜찮은 줄을 착각하고 있는 저 어리석은 녀석들이라고 하며 저 속이는 활과 같은 마지막이 제일 속상할 것 같아요. 이제 된 줄 알아서 이제 교회도 왔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기도도 하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속이는 활과 같은 소리만 내는 자들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해 보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의사가 되신 주님, 내 느낌에는 이 정도면 괜찮게 산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우리가 제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제 삶이 어떤가요? 제 마음의 병이 얼마나 깊은가요? 제가 아직도 뒤집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덜 익은 반죽처럼 찐득찐득하고 나이에 걸맞지 않고 철들지 못한 모습으로 여태까지 살아왔나요? 하나님 우리를 뒤집어 주시사 이제 그 가운데에 내 생각을 내어버리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깊은 수렁에 빠진 어리석은 자가 끊임없이 바닥을 파면서 내 힘으로 그 수렁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힘쓰는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의지할 곳을 알지 못해서 아수르에 이집트의 그 가운데서 자신이 걸어들어 나아가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모습을 보며 내가 왜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향하여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내게 구하지 아니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한마디가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을 바라보며 언제나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 귀한 삶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